모든 언어가 마찬가지지만 우리말 중에도 같은 소리를 내는 단어가 서로 다른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문장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배를 타고 가다가 배를 먹었는데 배가 아프기 시작하면서 배 멀미로 고생하게 됐다. 여러분 어떤 뜻인지 이해하시죠? 우리는 한국 사람이니까 이 문장을 잘 이해합니다만은 한글을 처음 배우는 외국인이라면 이게 무슨 말인가 할 겁니다. 계속 배 나오는데 배를 먹기도 하고 타기도 하고 뱃속이 아프기도 하고 하는 참 복잡한 문장이어서 아마 무척 헷갈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똑같은 단어가 다른 의미로 쓰일 때에는 그 앞 뒤의 문맥을 통해서 그 단어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우리가 그 단어를 이해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도 비슷한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같은 단어인데 다른 의미로 사용되기 때문에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단어가 여럿 있습니다. 대표적인 단어가 아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험, 야고보가 자주 이야기하는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가 거기에 해당할 것입니다. 야고보서 앞부분에서는 이런 말씀이 나왔죠.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했습니다. 또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하는 말씀도 있었고요. 근데 오늘 13절은 어떻게 또 말씀합니까? 13절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처음에는 야고보서 앞부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 그렇게 들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또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그러한 사건이 있었죠. 그것을 명령하실 때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러한 명령을 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또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 아니 아브라함을 시험하실 때는 뭐고 또 오늘 말씀처럼 시험하지 않으신다는 말은 무엇일까? 약간 의아하죠. 이런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 영어 성경은 아예 두 단어로 서로 다른 단어로 나눠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나오는 시험, 그것은 테스트 혹은 시련, 트라이얼, 어려움이라고 한 단어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을 믿음으로 이겨내자. 그럴 때 첫 번째 그 테스트라고 한 단어를 쓰고요. 오늘 본문에 주로 나오는 시험, 좀 부정적인 의미의 시험은 temptation, 유혹이라고 한 단어로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앞에 우리 슬라이드에 오늘 설교 제목을 영어로 바꿀 때에도 The Origin of Test라고 하지 않고 Temptation 거기에 맞춰서 지금 번역을 지금 잘 하신 거죠. 근데 헬라어 단어는 사실 똑같은 단어입니다. 페이라스모스라고 하는 단어가 똑같이 쓰이는 단어여서 어쩌면 우리말처럼 똑같은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가 원어의 의미를 더 잘 드러내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두 단어로 나눠서 표현할 때 아마 이런 뜻이겠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 아브라함이 누구를 가장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로 생각하는지 아니면 아들을 더 사랑하는지를 테스트하시기 위해서 그의 믿음이 무엇을 정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아들을 드리라는 트라이얼, 시련, 이 테스트를 하셨다. 욥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욥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왜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많은 축복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아니면 그 모든 좋은 것을 다 거두어 가도 하나님을 여전히 사랑하는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하나님 시험하셨다. 그때 시험이라는 첫 번째 의미가 잘 통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실 때 아브라함 너 망해라, 너 죄를 지어라, 이렇게 악한 쪽으로 이끌려고 템테이션, 유혹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시험을 통과하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확인하는 더 연단되는 그러한 믿음이 되기를 위해서 시험하신 것이죠. 그런 면에서 테스트,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와
temptation, 유혹이라고 하는 단어를 영어 성경은 구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가 하나님은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 하는 것은 두 번째 의미죠. 하나님은 선한 분이시고 하나님은 악한 것이라고는 조금도 섞여 있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된 길로 넘어지도록, 잘못된 죄의 길로 가도록 유혹하시는 분이 아니다. 악한 길로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다 라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신다 하는 야고보의 고백에 들어있는 기본적인 의미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우리가 유혹을 받고, 왜 우리가 죄를 범하고, 왜 우리가 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오늘 14절부터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절부터 16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아멘. 아마 성경에서 우리가 가장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말씀, 가장 인정하고 싶지 않은 구절 중에 한 구절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대로라면,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악한 일이 일어났을 때 거기에 대한 책임을 나 자신에게 돌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왜 죄를 지었지? 왜 나쁜 일, 왜 악한 일들이 나에게 일어났지? 여러분, 여기에 대한 야고보의 대답은 분명하죠. 내가 그것을 원했기 때문에입니다. 내가 그렇게 하고 싶었기 때문에입니다. 내 마음에 욕심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내가 죄를 범했고 그 결과, 죄의 결과, 사망, 죄의 결과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게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죄가 일어나는 시퀀스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사건,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열매를 따먹고 죄를 지었을 때 그때 일어났던 일이 바로 똑같은 이 프로세스였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금지하셨던 그 열매를 아담과 하와가 왜 먹었을까요? 왜 아담과 하와는 그 먹지 말라는 열매를 먹었을까요? 여기에 정말 많은 설명과 이론과 여러 가지 추측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한 야고보의 대답은 분명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먹고 싶었기 때문에입니다. 아니, 그런 말은 나도 하겠다. 여러분, 그런 눈빛이시죠? 여러분, 너무 간단한 대답이지 않습니까? 왜 아담과 하와가 그 열매를 따먹었지? 성경적인 답은 그들이 그 열매를 따먹고 싶은 욕심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그것을 원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단순한 사실이지만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인정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내가 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욕심 때문에, 나의 선택 때문에 그렇게 했다. 내가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 책임을 다른 쪽으로 돌리려고 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아담에게 질문하시죠. 왜 너 그 열매를, 내가 먹지 말라고 명령한 그 열매를 따먹었느냐? 그럼 아담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3장 10절 말씀 이렇게 대답하죠.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나에게 이 열매를 준 사람은 이 여자입니다. By the way, 그런데 이 여자를 나에게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양쪽을 다 한꺼번에 싸잡아서 책임을 넘기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여인, 1차적으로는 자기 아내에게 책임을 넘기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이 여자를 나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거기에 문제의 근원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아담의 아내인 하와도 질 수 없죠.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너는 왜 그 열매를 따먹었느냐 물었을 때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본인이 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뱀이 자기를 유혹했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간 것 뿐입니다. 뱀은 어디서 왔겠습니까? 뱀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뱀, 이 피조물이 나를 유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서라고 하는 말을 굳이 하와가 사용하지는 않고 있지만 그 상황 속에는 역시 하나님까지 화살을 돌리려고 하는 마음이 들어있죠. 1차적으로는 뱀에게,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그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일반적인 패턴입니다. 먼저는 상황을 핑계대기 좋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먼저 상황을 핑계대기 좋아합니다. 여자 때문에, 뱀 때문에 내가 그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나서는 그런 상황을 만드신 하나님께 화살을 날리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여자, 그리고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심어 놓으신 나무. 아니, 하나님 왜 굳이 뱀을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왜 하나님 굳이 그 여자를 나에게 주셔가지고, 하나님 왜 굳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동산 중앙에 두셔가지고, 좀 더 거슬러 올라간다면 하나님 왜 굳이 나를 태어나게 하셔서, 왜 나를 만드셔서 이런 일들을 겪게 하십니까? 끝까지 하나님께 그 책임을 물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에게 이런 불행이 일어났다,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났다 라고 책임을 넘기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정말 직설적으로 지적하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잠언 19장 말씀, 19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지혜자인 솔로몬이 하시는 말씀이죠.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자기가 잘못하고 자기의 욕심으로 그러한 일들을 하고, 그러나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상황을 연출하셔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묻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금지된 열매를 따먹은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먹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상황, 다른 어떤 이유, 많은 것들을 내세우고 싶겠지만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그 열매 먹는 것을 더 원했기 때문입니다. 더 좋아했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욕심 때문에 먹었다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다른 이유를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그래야 내 자존심이 지켜지고, 그래야 내가 그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핑계거리가 생기기 때문이죠. 이처럼 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나는 이 상황의 피해자입니다 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담과 하와 때부터 늘상 있었던 일이지만 특별히 오늘날 이 시대에 더 심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화요일과 토요일에 이 섬김이 반 클래스를 같이 공부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제가 강의를 준비하면서 좋은 책 읽고 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이 열매 맺다라는 책인데, 이 책에서 오늘날 우리가 어떤 문화 속에서 살고 있는지를 아주 다각도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 우리의 마음, 또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는 문화 중에 하나가 피해의식의 문화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피해의식의 문화. 한 구절 제가 인용해 보겠습니다. 우리 문화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문화는 우리 자신을 자율적인 존재로 보도록 부추김으로써 현재의 행복을 순전히 자신이 이룩한 업적으로 생각한다. 내가 할 수 있다, 스스로 했다 하는 그러한 분위기를 조장한다는 것이죠. 적어도 모든 일이 잘 돌아갈 때는 그렇다. 그러나 이 일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을 때 우리는 그 원인을 남의 탓으로 돌리려고 그 대상을 찾는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오늘날의 문화를 피해의식의 문화라고 부르기도 한다. 일이 잘 돌아갈 때는 나 자신에게 공로를 돌리고, 일이 잘 안 돌아갈 때에는 스스로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는다.
사람의 마음이 일관되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했다 해서 나의 공로로 누리려고 하는, 자랑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가 하면 그 일이 뜻대로 안 풀릴 때에는 이건 내 책임이다가 아니라 이거는 상황 때문이고 다른 사람의 책임이다. 본인은 피해자이다라고 하는 멘탈리티를 갖는다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우리가 자주 쓰는 표현처럼 잘 되면 내 탓이고 안 되면 남의 탓이고, 모든 것을 나의 중심으로, 모든 것을 나에게 유리한 쪽으로, 나에게 이익이 되는 쪽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마음이,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죠. 오늘 다루는 주제가 좀 무거운 주제이죠. 좀 가벼운 이야기로 잠깐 화제를 돌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축구 때문에 지옥과 천국을 왔다 갔다 하셨죠. 월요일 그 가나와 경기할 때는 우리가 아쉽게 져서 무척이나 속상했고, 그러나 금요일 포르투갈과 경기할 때는 극적으로 이겨서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근데 이 경기를 다시 좀 리플렉트 해볼 때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이중적인가,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나 중심적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 경기, 가나와 경기할 때는 후반전 45분이 끝나고 10분간의 추가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제 생애 가장 짧았던 10분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지 모르겠어요. 10분, 그 10분이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모르겠어요. 반면에 포르투갈하고 경기할 때는 우리가 이겨놓고 다른 쪽에 있는 경기의 결과를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죠. 그 가나와 우루과이라고 하는 경기가 그 상황 그대로 끝나야 우리가 16강에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거기서는 경기 시간이 다 끝나고 8분이라고 하는 추가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제 생애 가장 긴 8분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때는. 우리가 빨리 해야 하는 10분, 추가 시간 10분은 너무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 같고, 상대편 경기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주어진 8분은 너무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고, 여러분, 우리가 가나와 경기할 때는 추가 시간이 다 끝났을 때 코너킥 찬스가 있을 수 있었는데 코너킥을 안 줬죠. 저 주심 나쁜 주심이다라고 우리가 막 비난하지 않았습니까? 가나와 우루과이 경기 때는 추가 시간이 다 끝났는데 프리킥 찬스를 줬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소린가 하시는 분들은 꼭 오늘 집에서 다시 한번 그 경기들을 재방송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아니, 저 팀은 왜 추가 시간 다 끝났는데 공격할 수 있도록 더 저런 찬스를 주는가? 왜 우리한테는 코너킥을 안 주고 끝내고 왜 저 팀에는 프리킥까지 주면서 이렇게 기회를 주는가? 이런 마음이 불편하지 않으셨습니까? 시간이 10분은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 같고 8분은 너무 천천히 지나가는 것 같고 그렇게 느껴지지 않았습니까? 결국 다 우리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이죠. 나에게 유리한 쪽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시간도 상대적이고 그 상황도 우리에게 코너킥을 안 준 것은 억울하고 저쪽에게 프리킥을 준 것은 이건 불공정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만 그 가나전에서 코너킥이 주어져서 우리가 그때 골을 넣어서 3대3으로 동점을 이뤘다면 아마 이 정도의 감동이 있었을까? 그때 졌기 때문에 오히려 더 감동이 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결국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구나. 여기에 적용할 말씀은 아니지만 그때 기분이 좋았으니까 그런 생각들도 하게 됐습니다. 포인트는 무엇인가요? 결국 우리는 나를 중심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객관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나에게 유리한 쪽으로 어떻게든 상황을 생각합니다. 원래부터 우리 마음속에 이러한 죄의 DNA가 있지만 이 시대의 분위기가 이것을 점점 더 강화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가장 인기 있는 말,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는 It's not your fault 라고 하는 말입니다. It's not your fault.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It's not your fault. 역시 참 아이러니한 일이에요. 한편에서는 막 부추기죠. You can do it. You can do it. 너는 뭐든지 할 수 있어. Do it. 열심히 해봐. 그렇게 하면서
그러나 뭔가 일이 잘못됐을 때는 It's not your fault. 네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야. 너 책임이 아니야. It's not your fault라고 이야기합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지금 네가 이러한 문제가 있는 것은 네가 성격적으로 혹은 감정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은 네 책임이 아니야. It's not your fault. 네가 어렸을 때부터 성장하면서 부모로부터 혹은 여러 상황 속에서 이러이러한 상처를 받았기 때문이야. It's not your fault. 당신이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반응하는 것은 당신의 책임이 아닙니다. 당신의 몸의 호르몬 때문입니다. 호르몬에게 당신은 그냥 반응할 뿐입니다. It's not your fault. 당신의 상황이 이렇게 힘든 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니라 당신이 금수저, 은수저로 태어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국가가 정책을 잘못 시행했기 때문입니다. It's not your fault. 부모의 책임이든지 나라의 책임이든지 사회의 책임이지 It's not your fault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죠. 물론 다른 사람들보다 더 어려운 상황을 겪어야 하는 그런 분들이 계셨을 것입니다. 더 불리한 조건에서 더 힘들게 그 삶의 무게가 무거웠던 분들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모든 삶의 무게까지 다 부인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힘들기 때문에 남들보다 더 많이 감당해야 하는 그러한 짐이 분명히 있었겠죠. 그렇지만 모든 것이 상황의 탓이나 누군 다른 사람의 탓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는 존재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간의 마음이 또 우리의 삶이 단순히 상황의 지배를 받거나 환경의 영향을 받기만 하는 환경의 종, 우리는 상황의 종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상황이지만 다른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는 책임 있는 존재가 인간이다라는 것이죠. 부당하고 불리한 삶의 환경을 생각한다면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만큼 어려운 환경, 불리한 환경이 또 있었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날 먹을 것,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절대 빈곤의 시대였습니다. 자기 나라가 아니라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는 식민지에서 살아가는 시대였습니다. 교회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로마 제국으로부터 불이익을 받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받고 조롱을 받고 차별을 받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사람들이 왜 우리는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야 되는가? 왜 우리는 나라 없이 살아야 되는가? 왜 우리는 이렇게 차별받으며 살아야 되는가? 비난할 대상을 찾으려고 했다면 불평할 거리, 비난할 거리, 원망할 대상이 무척이나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이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살았던가요? 초대교회의 리더였던 야고보가 여러분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도록 격려하고 있습니까? 이것저것 핑계대고 이것저것 책임을 떠넘기고 살라고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야고보는 사실 우리에게 정말로 어려운 그러나 정반대 상황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것과 정반대로 생각하고 반대로 믿음으로 반응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16절과 17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죠. 16절과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17절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를 선포하죠. 온갖 좋은 은사, 좋은 선물, 좋은 선한 것들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다. 하나님은 선한 분이시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기 바로 앞에 16절에 야고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여러분 뭘 속지 말라는 말일까요? 속지 말라. 이 말씀이 참 기가 막힌 것 같아요. 형제들아 속지 말라. 무엇을 속지 말라는 것일까요? 16절 앞에 나오는 내용과 16절 뒤에 나오는 내용을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16절 앞에 나오는 내용과 16절 뒤에 나오는 내용.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온갖 좋은 것은 나에게서 나오고 온갖 악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어려운 상황으로 몰아냈다.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게 하셨다. 온갖 안 좋은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그 책임을 돌리고, 그리고 온갖 좋은 것은 나에게서 유래했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속지 말라.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악한 것은 죄인인 나로부터 비롯되는 것이고, 좋은 것은,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안 좋은 것은 하나님께로, 좋은 것은 나에게로가 아니라 좋은 것은 하나님께로, 그리고 안 좋은 것은 나의 잘못 때문에, 나의 욕심 때문에, 내가 그 상황에서 나의 이익을 추구했기 때문에 발생했던 것이죠. 모든 좋은 선물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데 그 중에 가장 귀한 선물이 18절에 나옵니다. 18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낳으셨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라고 하는 말은 진리이신 예수님, 영원한 말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하여 예수님의 오심과 고난과 순종과 죽으심과 부활과 그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그분의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낳으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마음속에 품은 욕심은, 그 앞에 나오는 그 시퀀스를 기억해 보십시오. 욕심은 죄를 잉태하고 죄는 사망을 낳습니다. 이쪽이 한편에서의 악한 사이클이죠. 죄로 인해서 사망이 태어나는 그러한 과정, 그러한 출생의 과정을 먼저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야고보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낳으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고, 그리고 여전히 우리의 좋은 아버지로 그 아버지 역할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선물을 바라보고 기억하고 붙잡으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좋은 아버지는 자녀의 잘못까지도 책임을 지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짐을 대신 지는 것이 좋은 아버지의 모습이죠. 죄인은, 인간은 죄를 범한 후에 그것을 책임지려고 하지 않고 어떻게든 이쪽으로 떠넘기고 심지어는 하나님께로 떠넘기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분께서 범하신 잘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분은 죄를 알지도 못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분이 죄가 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악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하지 않는 죄의 책임까지 그분이 떠 안으시는 것이죠. 죄를 떠넘기는 인간과, 그러나 죄를 책임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야고보는 두 가지로 비교하는 것입니다. 속지 말라. 악한 것은 우리에게서 나오고, 그러나 선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속지 마시고, 여러분 기억하시고,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할 때 똑같은 단어가 어떤 때는 테스트라는 의미를 가질 수 있고, 어떤 때는 템테이션, 유혹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 사실이 주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어떤 일 자체가 테스트이고 이 일은 그 자체로 템테이션이기보다는 그 상황, 똑같은 일이지만 그것이 테스트로 사용될 수도 있고 템테이션으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그 상황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템테이션, 유혹이 될 수도 있고,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테스트, 믿음의 연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 이야기 몇 주 동안 지금 계속하게 되네요. 여러분,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마음을 확인하는 시험을 통과하는 기회로 사용했습니다. 자신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테스트 받았던 것이죠. 다윗은 어떻습니까? 비슷한 상황에서 다윗은 밧세바와 불륜을 행하는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상황을 따진다면 저는 요셉이 훨씬 유혹에 넘어가기 쉬운 상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요셉은 노예였고 주인의 아내가 명령하고 있는 상황이고, 여러분, 심지어 요셉은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 없이 살고 가족으로부터 버림받고 얼마나 그 감정적으로 애정의 욕구가 강했겠습니까? 그 젊은 때에 여러분, 눈짓 한 번만 해도 넘어가기 쉬운, 누구보다도 유혹에 넘어가기 쉬운 그러한 상황에 요셉이 처해 있었습니다. 상황으로 본다면 요셉이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뭐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의 요건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지만, 여러분, 그 순간에 요셉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본인의 마음을, 그 테스트를 통과했습니다. 다윗은 다릅니다. 다윗은 요셉보다 훨씬 더 좋은 상황에 있었습니다. 왕이었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누구도 다윗에게 그렇게 하라고 부추기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다윗은 이미 여인들도 여러 명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밧세바를 범했습니다. 같은 상황이지만 한 사람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했고, 그러나 한 사람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욕심, 자신의 욕망을 따라 선택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지금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어떠한 환경 속에 있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이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유혹의 길, 욕심을 따르는 그러한 길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의지하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던,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주셨던, 우리가 참 하나님의 첫 열매로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우리 그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좋으심을 우리 기억하며 우리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테스트로,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도모하는 그러한 귀한 기회로 사용하시는 지혜로운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